우리 마음을 다시 모두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영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박수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시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아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아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태우시고 보내시고 주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 복음 들고 증인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가정들 되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감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비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셨는지, 또 어떠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로 아버지 살아나고 아버지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가운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인생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생각이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끌어주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려 하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광야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알지만 그것들로부터 멀리하려 애쓰고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두지 마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울하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웃을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 또 결산 공동체 미팅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기분에 의한 것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진성인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있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들, 개인의 어려운 문제, 교회에 나아갈 방향 모두를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제8장.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기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이 복받은 교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첫 명령이 있으라, 번성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3개월간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착을 형성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겠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바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먹고 자고 싸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돕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공, 접촉, 반응이 바로 이 시기의 골든타임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교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하고 어떻게 교감을 또 하겠습니까? 마음적으로는 다음이 없는 사랑을 나누지만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잘 캐치하기 어려울 때가 사실 있잖아요. 예. 배고파서 그런 건지, 속이 안 좋은 건지, 응가를 한 건지, 그때마다 가장 빠르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접촉하고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점점 쌓여가면서 긍정적인 애착이 어린 아기에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특별히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초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잘 좀 알아먹어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엄마가 대해야 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3가지의 키워드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똑같이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반응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리고 제공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왔다라고 다그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졌던 제자들이었죠. 어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소외돼서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반응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하신 다음에 정죄받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 안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귀신 들려서, 또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저분과 함께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 예수님을 향한 애착의 마음이 점점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신생아와 같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접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뢰하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때 당시에는 SNS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알아서 그곳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가들이 부모의 케어를 받고 때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케어를 받고 또 형제자매의 케어를 받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받는 대상, 사랑해 주는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거의 막내 당 되는 우리 돌을 맞았던 우리 희태가 있었죠, 그죠? 희태가 돌을 맞아서 우리 함께 축복을 해줬었는데요. 희태가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는 얼굴 보면서 이제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희태가 자기 아빠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지, 우리 유스에서 스텝으로 교사로 섬기고 있는지, 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에드먼턴 시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에드먼턴 온교에서 1호 새 가족이 되었는지
그것은 절대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1살, 2살, 3살 되고 10살 되고 20살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적도 목격하고 했는데도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주 중에 우리가 묵상의 말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만 말씀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배를 타면서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 얼마 전에는 5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목도하고서도 배 위에서 빵이 없다고 뭐라고 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 걱정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짐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짐은 오롯이 예수님 혼자 짊어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데요, 8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QTAS를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눈꺼풀을 침을 발라서 안수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침이라고 하니까 어우 더러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 뭔가 다른 사람,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침을 바르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때로는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때로는 누군가가 만졌는데 그래서 고쳐지고, 그런데 왜 굳이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바르고 막 흙을 이겨서 대시면서 이렇게 고쳐주셨냐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게 필요했을까? 그때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람들이 이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와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면서 치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처음 눈을 뜨고서 사람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원어의 내용을 보시면요, 처음 안수한 눈은 눈꺼풀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수한 것은 눈동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세하신 안수기도 후에 이 소경은 깨끗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경을 치유한 것처럼 제자들도요, 소경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그들의 다쳤던 눈이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을 그들은 이제 맛보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막연하게 알지만 실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섬세하신 만지심과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때그때 문제의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로 이해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눈을 만지시면서 눈을 환하게 뜰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에 앞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이 바로 직접 묻기에는, 제자들에게 묻기에는 좀 쑥스러워서 그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이 질문에는요, 사람들, 예수님께 다가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제자들을 분리하고 뭔가 편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안수받았던 소경처럼 이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레미야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이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했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모두 시대의 저항자와 같은 모습으로 뭔가 반항아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었던 부조리의 모습,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부분들을 그냥 대놓고 비판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헤롯에게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끝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이 엘리야였죠.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출신이라는 점, 그것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그 시대와 타협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는 그런 얘기 하고 있을 동안에 예레미야는 혼자서 이제 곧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껍데기뿐이었던 그들의 종교 생활과 위선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건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그 시대나 당장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적어도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마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엄청난 힘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로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당장에 때로는 잠잘 곳도 없었던 그런 가난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이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면서 와,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내게 큰 유익이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 동안에 위대한 선지자를 그 누구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으로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그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Who do you say Jesus is?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복음서에. 하지만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가 똑같나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뉴스에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에 대해서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뉴스? 예, 전혀 새로운 얘기 같은 그런 느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유스의 스텝, 우리 선생님 중에 누구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경이. 크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나중에 목사님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 정체성을 담은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선지자와 같은 사람, 왕과 같은 사람,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기름 부어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망했던 유다, 이 유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할 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쯤에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동행했던 예수님은 과연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처럼 권세 있는 분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고의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난다든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과는 조금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 있는 부분이 있죠.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고 이후에 교황들의 말은 실제 신적인 말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코 베드로 자체가 교회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모두 지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특정한 누군가가 리더 그룹이 교회 머리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다음 부분에서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처럼 둔갑해 버립니다. 사탄으로 불릴 만큼 바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와, 대단한 고백을 했다라고 했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그 순간에 사탄처럼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간다고 한다면 스위치 온, 턴 온된 온 교회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ON을 뒤집으면 노입니다. 노. 그죠? 노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주 이 신통방통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의리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안 믿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인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기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게 될 고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 눈에 필요한 만족과 어떤 편안함과 무사 아니라면 좋겠다, 풍요로움을 누리고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되니까 괜찮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신 섭리와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신생아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요, 그런 투정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린아이에서 자녀요 제자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걸음을 멈추지 말라. 너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나를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놀라운 구원을 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다 일어서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나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마음,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크게 선포하듯이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고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이 계속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킨다. 하늘에 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하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놓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이상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고 내 삶을 나누고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앞에 서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파하신 곳에 나의 아픔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우리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역사 아버지 오늘도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말씀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신 그 은혜,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어루만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계획을 가신 그 이루시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이웃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떼쓰고 나만 위하라 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동참하는 장성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예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열어가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로서의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만족을 구하며 살다가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고 주신 교회를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온 공동체,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올려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91일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는 사무엘 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사역, 우리 온 공동체 사역 계속해서 지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부서 활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친교회 시간은요, 오늘은 우리가 온 공동체 결산 미팅이기 때문에 짐에 내려가지 않고 우리 로비에서 친교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드셔도 좋겠고요. 우리 바로 끝난 후에 로비에서 잠깐이지만 우리 친교회 시간 가지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 온 마음 정원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확히 5분 후에, 지금 45분인데 50분에 다시금 들어오셔서 우리 결산 공동체 미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등록교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 우리 18세 이상 되는 교우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영수증 이미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레이트 세이빙 날짜가 시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자, 좀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을 더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덜 주무시는 겁니다. 평소처럼 주무시면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1시간이 빨라진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입교 세례 신청을 3월 10일까지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꼭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권면해 주셔서 신청해 주셔서 이번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온돌라 우리 중고등부에서 광고가 있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어디 계세요? 오시죠. 마이크 어디 있나요? 뉴스 관련해서 짧게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에 뉴스 교사로 섬겨주시는 이락구 지사님 댁에서 첫 중고등부 뉴스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간식도 있고 액티비티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주중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art on God, 온 마음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았기 때문에 임원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4일에 총회를 통해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섬기게 될 회장을 선출을 하게 되었고요. 2월 중에 전체 임원팀 임명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임원팀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래도 누가 청년부 회장인지, 누가 우리 교회 또 청년부를 이끌어가는지 아시면 좋으니까 잠깐 이건 미리 얘기가 안 됐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회장만 나오는군요. 회장하고 총무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총무도 나오세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경비와 찬양팀에서
저 뒤에서 이제 드럼을 멋지게 치고 있는 우리 이성천 형제인데, 이성천 형제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준성 형제가 우리 뒤에서 미디어 팀을, 우리 오디오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천 형제가 회장님으로, 그리고 우리 이준성 형제가 총무로, 그리고 권서희, 이윤재, 임하늘, 정비찬, 최연주,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이 또 임원들로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를 섬기신다고 합니다. 우리 크게 한마디 할래요? 한마디? 자, 이런 때 얘기를 잘하면 팍팍 서포트가 올 거예요. 청년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뭐 한마디만 할게요. 필요한 걸 얘기를 해야죠. 일단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 할렐루야. 같고요. 네, 이제 청년부가 이제 교회에 같이 인터그레이트 잘 될 수 있도록 잘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말할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